어머니, 오늘은 어머니를 모시고 저 산에 놀러 가려고 합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제 등에 업히셔서 놀러 가시죠. 그래,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 등에 오랜만에 업혀서 한번 놀러 가자. 어머니 저 산에 가니까 꽃도 많이 펴고 앉아서 쉬기에 좋은 자리도 있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속고 그 아들의 등에 업힙니다. 한참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머니 참 좋죠? 꽃도 많이 피고 새들도 울고 어머니 기분 좋으신가요? 어머니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 등에 업혀서 이렇게 호강하니 참 좋다. 그나저나 농사가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이구나. 아들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도 많이 왔으니 농사 잘 될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참 대화를 나눈 후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배고프지 않으세요? 제가 집에 내려가서 맛있는 음식 가져올 테니 여기서 좀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어머니를 뒤로 하고 아들은 내다름질하게 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음성이 아들아, 길을 가다가 혹시 모르겠거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보고 돌아가도록 해라. 너가 잊을까 봐 혹시 꺾어 놓았단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이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아들 걱정, 집안 걱정, 농사 걱정, 그리고 아들, 어머니 버리고 오는 이 아들을 걱정해서 나뭇가지까지 꺾어 놓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자 이 아내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당장 어머니 모시옵시다. 아니 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머니 모시고 옵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어머니 이 아내보다 못한 자신의 이 효정을 반성하면서 그 시로 등불을 켜고 어머니께 달려갔고 어머니를 모셔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소문을 이어서 이 악법인 고려장이 폐지됐다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고려장은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 자식 간의 이 따뜻한 사랑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참 무색하리만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참 많이 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님을 그렇게 어려운 일에 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그렇게 사지로 내물기도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겪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부모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 또 효심, 또 그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계명으로 주신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를 잃은 채 이스라엘판 고려장을 치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고르반이라는 것은 그 진정한 의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할 것, 이것이 초점 맞춰져 있는 율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놓고 고르반이라 맹세를 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금액과 그 재산은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것은 빚쟁이가 찾아와서 돈을 내놔라 할지라도 이것이 고르반이오라고 한다면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었죠. 그것이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심지어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이 자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라 할지라도 또 부모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라도 이것이 고르반이라고 상정해 놓았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그런 귀한 율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반이 고르반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르반을 드리려고 했다면 부모님을 위해 공경하기 위한 금액도 마련해 놨어야 될 것이고 자식을 위한 이런 재정적인 부분도 마련해 놨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어느 시점이냐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금액이고 부모님을 위해 사용되어질 금액인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르반이요라고 맹세해 놓고 심지어 하나님께로 드리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 돈을 유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 형식적으로 이 율법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대하여서 책망하고 그들을 향해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부모님을 공양하는데 필요한 돈을 다 고르반이라고 맹세해 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고 다 써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고르반의 맹세는 악용이 되었고 고르반이라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고르반이라 맹세하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모든 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긴 지키는데 무엇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이유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면, 내 유익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이 고르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이와 같은 고르반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찬양팀을 했어요. 찬양팀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 집하고 교회가 좀 거리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이 항상 일찍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좀 늦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팀을 하면서 우리 교회처럼 이 찬양 악기들이 세팅되어 있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악기들을 세팅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반이 걸려서 제일 먼저 온 제가 세팅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것부터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씩 악기를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건반도 세팅하고 드럼도 세팅하고 이렇게 한 중간 정도쯤 됐을까 사람들이 한두 명은 오게 되면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다.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한 주, 두 주, 한 달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늦는 사람은 항상 늦더라고요. 저는 항상 일찍 오고 왜 늦게 못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세팅을 하는데 불현듯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과연 저렇게 늦게 오고 저렇게 준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시간에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들을 하나님 받으실까? 저런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참 화가 난다. 저런 사람들은 예배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계속 이렇게 불불 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연습을 하는데에도 저 혼자 머리에 먹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기쁘게 연습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는데 저만 먹구름이 써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제 눈치를 보고, 그런데 제 속마음은 뭐냐면 너희들은 다 잘못됐다. 나만 진짜 예배자다. 너희들은 다 가짜 예배자다. 가증스럽다. 저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저 때문에 모든 팀원의 분위기도 깨지고 저 때문에 예배하는 그 모든 분위기도 망치고, 근데 저만 몰랐던 거죠. 생각해 보니 바르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일찍 와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거 참 좋은 계명이에요. 참 정직한 거고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고 비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제 자신이 가장 가증스러웠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이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늦고 여전히 저는 일찍 오고 예배를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이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 하나님께 계명으로 하나님께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속마음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마 그때부터 제가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절대로 남 탓하지 않아요. 절대로 남 바라보지 않아요. 온전히 그 자리에서 충성하게 예배하는 것,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속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랬더니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하게 되는데 밉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에 대한 도전을 받더라고요.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저렇게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계명처럼 정해진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섬기고 있고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 일을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 모든 중심의 이유가, 그 모든 답변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르반을 악용하는 일을 범하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이유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형식적이고 통계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늘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로, 나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그 섬김과 그 사랑과 그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고르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용하고 있던 고르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에도 참 많은 부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는 것이,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일을 소홀하게 하거나 혹은 게을리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어쩌면 고르반을 악용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선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거룩한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찬양하고 마음은 떠나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행위도 주목해 보시지만 왜 하는지를 분명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잘 예언하고 있다고 경고하셔요. 그리고 이 경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인 것을 우리는 또 마음 깊이 각인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유다와 주변 국가들은 이 부도덕성과 우상 숭배의 문제로 큰 범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쫓았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든 행위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분명히 고르반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방법으로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일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상황을 잇대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자전거를 빨리 훔치고 회개기도 하는 게 낫겠다고. 네. 이런 얘기는 우픈 얘기라고 하는데요. 웃기지만 슬픈 얘기고요. 하나님께 대한 열망도 있어요. 하나님께 인도해주시는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진 못해요. 빨리 해결돼야 되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참 위로자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자가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뭔가 더 채워줘야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 마음 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행위 좋습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 주님을 향한 봉사, 교회에 나와서 서로를 돌보는 이 많은 것들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귀한 섬김과 귀한 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이 주를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고르반이 진정한 고르반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무엇을 먹을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서 그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의 전통이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인과는 달리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떼고 나는 그냥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삶에 관계된 율법이며 조항이라는 사실이죠. 보십시오. 딱 우리 올해 50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종교 개혁, 이것이 500년 전에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인데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는고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사람이 세운 전통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에 대해서 관심 갖기보다는 사람이 세운 전통들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많은 재정으로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사라지고 오로지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열망만 남은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80% 이상이 되는 많은 문맹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신부들조차도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출현한 게 뭐냐면 상징교육이에요. 어떤 그림을 걸어놓는다든가 사도들이 썼던 어떤 물건들을 전시해 놓는다든가
그래서 그거 보면 그들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손대면 그들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원도 돈 주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웃돈을 더 얹어주면 가족 구원권, 더 많은 돈을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권. 성경에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을 내세워서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종교, 이 중세 시대의 교회를 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마음과 이 귀한 개혁이 온전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나 계명 그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본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계명을 주셨을까? 왜 지키기도 어려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우리는 꼭 정결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왜 꼭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왜 꼭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과거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물과 피 모든 것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늘 기억할 때에 우리는 손해보며 바보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르반이 악용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고르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즐겨 묵상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도 귀한 은혜가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내 발의 등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현대의 문맥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당시의 문화로 이해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 뭐 후레쉬가 있었겠습니까? 랜턴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호롱불이잖아요. 이렇게 막대기에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밤길을 걸어가면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전신주도 없었고 그 주변을 밝히는 불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다면 완전히 깜깜했을 텐데 그 발등에 하는 발 위에 있는 그 호롱불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그 다음 스텝까지만 환하게 비춰줘요. 뭐 5m, 10m 이상까지는 밝혀주지 못해요. 그 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만 비춰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마주해야만 우리의 앞길,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그 길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 발의 등이라고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매일 즐겨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주 깜깜한 어둠 속을 걷고 있게 될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어떤 큰 부흥회나 어떤 큰 수련회나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를 늘 추억하면서 한 30년치, 한 20년치 빛을 갈 길을 밝힌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 등을 밝혀야 할 불빛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채워야 할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르반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의 근본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고르반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열매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모두 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실 텐데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함께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가 맺은 열매로 그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우리의 마음 상태라면 열매는 우리 마음 상태로 의해 맺어진 결과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지 못한데 깨끗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닌데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쁜 열매를 맺었으므로 뽑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온전한 마음으로 고르반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따로 떼어두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금액들은 따로 마련하여서 부모님도 온전히 공경하고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고 공경했다면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서 부모 자식 간의 다툼이 사라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나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나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서 두 마음 품으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나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라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양분을 다 열매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가 무럭무럭 커고 아주 탐스러운 열매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아름답게 각 열매 낸 이 열매를 취하는 것은 그 나무가 아닙니다. 그 열매를 취하는 건 누구죠?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밭이 깨끗해야 하고 주님께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언어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르반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맺은 열매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한번 마주 보세요. 서로 한번 이렇게 두 명씩 마주 보시고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사랑의 열매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내의 열매입니까? 네, 딱 지금 이 정도의 상태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서로 환하게 웃고 환하게 인사하고 정말 기쁘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맛보여 주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르반이 고르반답기 위해서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빈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섬김들을 우리는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행해지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모든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맺히는 그 귀한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맛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